이번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섬김과 봉사와 또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섬겨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이 전교인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고 또 서로에게 기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친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섬겼던 모습들이지 않을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부분까지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봉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지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짜지?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굳건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외부의 박해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고요, 그 박해 가운데에도 흩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외부의 공격과 외부에서 오는 박해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시험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험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1절에 등장하지요. 원망입니다.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교회가 큰 위험에 부닥치게 돼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과 교회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원망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은 바로 오늘 직면한 그 위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위기 같지 않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 거지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유대교 최고 리더들한테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채찍질 맞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저희 소망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때 기쁨으로 나오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밖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것에 오히려 가슴을 피고 내가 누구가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에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도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한 사건이지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있지만 가정에도 있고요. 어디 가나 이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일 아닌 것 같아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심각하게 쓰고 있는 거지요.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쓰러질 만한 그런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이게 어떤 된 일일까?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이냐면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됨을 통해서 각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헬라 쪽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헬라 지역에서 성장을 한 거지요. 뭐가 달랐을까요? 말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끼리는 다 알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 아닌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균열이 생긴 거지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던 히브리파 그 과부들은 배급이 잘 되는데 헬라 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과부들은 구제에서 좀 소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어땠을까요? 다 알아요. 그죠?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저 집안에 누구 뭐가 없는지 다 알아요. 뭐가 어려운지 다 알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교회로 들어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알아요? 몰라요? 감당 못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처음에는 다 알았던 사람들인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자,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지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람들 먼저 이 구제 대상 가운데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다 도와주다 보니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돕는 자리에서 좀 열외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끼리는 잘 구제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구제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쭤볼까요? 근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망이 무서운 시험임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그거 늘 있는 건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요, 원망이 박해보다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박해 못지않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구제하는데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 사역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500원씩 나눠드렸어요. 몇 명 받아간 줄 아십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300명 받아갔습니다. 제가 있던 데가 광명시예요. 그러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폐유지를 줍는 분들,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세요. 광명시에서 오신 게 아니라요, 인천, 의정부, 안산, 군포 이런 데서 막 화요일만 되면 전철이 막 10,000원이 됩니다. 화요일마다 광명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00명이 500원을 받아가면 또 열심히 뛰어가요. 옆 교회 가면 1,000원 줘요. 그럼 열심히 받아서 또 뛰어가요. 전쟁입니다, 전쟁. 빨리 받고 뛰어가서 또 받으려고. 늦게 가도 다 받거든요. 그런데 먼저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다치시는 분도 있고요. 자리 때문에 막 싸움 나고 정말 어르신들 싸우는데 못 말리겠더라고요.
500원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받아가면서 그래요. 이것 주려고 우리 줄 세운 거야?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그 원망 불평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게 좀 더 주지 막 하면서 매 주마다 막 불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역자들이 한 5명이 줄 서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나눠줄 때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도와주는데 욕을 실컷 얻어먹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 땅 팔아서 바쳤고 그리고 도와주고 있는데 불평을 왜 해?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내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오늘부터 안 줄 거야. 보통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요? 저도 도와주면서 이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아유, 이거 왜 해가지고 500원 주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마음도 저도 가져봤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3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좀 더 주지 교회가. 500원이 뭐야,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1,000원은 줘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3자 입장에서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지만 자기 문제로 이것이 맞닥뜨리게 되면 이 원망 듣는 일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 막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만두면 되지 뭐. 이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꼭 구제사역 말고도 여러 가지 일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해. 나 안 해. 나 회장 안 해. 나 리더 안 해. 이게 너무 쉬운 결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면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갈라서면 되지 뭐. 너무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끊는 것을 봐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안 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혹시 원망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이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중단해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결정해버린 우리의 결정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두는 거, 갈라서는 거,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몰아가요. 거봐, 원망 듣잖아. 하지마. 거봐, 너한테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마. 그냥 갈라서 쳐다보지 마. 이런 말을 사탄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면 제일 중요하게, 제일 기뻐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지요. 중단해라, 그만두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원망입니다. 원망, 망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광야 세미나 할 때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원망 불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주님 들으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누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그냥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불편한 분이 있으면, 불평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 들으신 대로 한다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안고 한번 울어버리면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불평, 원망할수록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워지시고요. 스킨십 하셔야 되고요. 안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게 되지요. 불편한 것 참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봉사자들을 연말에 뽑아요. 그래서 뭐 교사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다시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때 3D 업종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한 명도 지원 안 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차 관리입니다. 저희는 뭐 주차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큰 교회 가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주차 그거 봉사하는데 주차 봉사자한테 막 욕하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욕하고, 이게 매 주일마다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봉사하신 분들이 얼굴 보시면 얼굴이 많이 굳어져 계십니다. 왜요? 주일마다 못 먹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욕을 먹으니까 이게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웃지를 못하고 늘 무슨 자세요? 한번 건드려 봐. 그러니까 봉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봉사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는 그 봉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실제로 좀 불편하면 좀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듣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차 안내, 또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리가 3D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불평하는 걸 좀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원망을 듣고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원망 들을 때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원망한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망을 들은 사도들이 달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불평분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사도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온 몸으로 다 끌어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2절과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사도들 보면 확실히 성령 충만한 분들은 뭔가 다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 중에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누구의 잘못이 크게 보여요?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내 잘못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꾸로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보았던 거지요. 보통은 이 원망 소리 들으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정확하게 분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줄어든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왜 기도가 줄어들었을까요? 소그룹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작은 공동체였을 때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뒤로 밀렸을까요? 기도가 뒤로 밀렸을 겁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살짝 뒤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 도망했던 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쳤구나, 우리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는 것을 발견했던 거지요.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 주위에 그런 원치 않는 소리가 들릴 때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그 결정이 정말 필요하지요.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은 다 나눠줍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구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재정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불평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끝. 남편이 밥이 뭐 어떻고 막 그러면, 여보 죄송해요, 제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끝.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집사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끝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냥 끝나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때, 죄송해요, 제가 기도 못했고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네요, 죄송해요 하면 다 끝납니다. 남의 잘못만 보이고 섭섭하고 화가 나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아닙니까? 원망시험이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겨요. 사도들은 빠지고 교인들이 의논해서 7사람을 뽑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지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난 빠질 테니까 이 사람 세워. 자기 사람 또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 어떻게 해요? 딱 빠지면서 조건 딱 3가지만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7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뽑았다고요? 3가지 기준이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제사역을 감당하는데 개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세상적 위치도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첫 번째로 뽑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고요, 사례 판단할 줄 알고요, 조직을 이해할 줄 알고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화해자입니다.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빛이 나지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묻혀 있어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숨어 살 수 없는 거지요. 그가 있는 곳 가운데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있는 곳이 늘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격 기준이 준비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뽑나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교인들이 사도들의 제의를 받아서요, 7명을 뽑는데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요, 사도들이 했던 모든 봉사의 직무,
구제의 직무를 감당케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7명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 뽑아요? 누구 뽑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뽑는 게, 그죠? 네 사람 뽑아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뽑혀 있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뽑아요? 누구에게 몰표를 주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모든 몰표를 다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도의 그 교인들이 아닙니까? 그 교회의 그 교인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했더니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 그 신앙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질 위험을 만나도 놀라운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 안에 뭐가 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니까 교회는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복음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구제와 사회가 아니라 먼저 이 교회는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눠집니다. 공동체 안에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다 맞을 수 없어요.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지 못한 제 탓이지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늘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 안에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결국 내 안이 성숙해지고요. 내가 성장하면 우리 가정이 더 성숙해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5살짜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부모가 걱정과 근심이 많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주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지요. 성장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성장하면 되지요. 오늘부터 변화되면 되지요. 오늘부터 성숙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늘 우리는 미천한 것으로 또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의 귀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